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장부터 2장은 서론으로 왕의 탄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26장부터 28장은 결론으로 왕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3에서 25장은 본론을 이루고 있는데 이 본론은 총 5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묶음은 모두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첫 번째 묶음은 3에서 4장 행적을 이야기하고 5에서 7장 가르침이 나오는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루고 두 번째 묶음은 8에서 9장 행적을 이야기하고 10장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과 파송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묶음은 11에서 12장 행적을 다루고 13장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것은 천국의 비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묶음은 14에서 17장 행적을 다루고 18장에서 다시 사명을 다루는데 이것은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묶음은 19에서 23장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24에서 25장은 가르침을 다루는데 이 천국이 다가온 마지막 시대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삶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가장 가운데 있는 13장에 나타나 있고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은 다음과 같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고치심의 역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 중앙에 배치된 13장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한 일들의 사역은 실패한 것일까요?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을 통해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환대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과 같이 배척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적 속에서 십자가의 예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친히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것과 각종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바라본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특별히 여기에 담당하다, 짊어지다가 나오는데
그 단어의 뜻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담당하다는 헬라어로 람바노인데 이것은 취하다,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짊어지다는 헬라어로 바스타조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운반하다, 가지고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 고치시는 모든 사역은 그냥 고침이 일어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취하시고 가져가심으로 일어난 고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연약함과 아픔과 질병 가운데 고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음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회복됨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열병은 어떠한 것일까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헬라어로 피레소인데 이것은 불타다, 열병을 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과 연관된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한 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베드로의 장모는 재앙으로 인한 저주 아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누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알아누운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베블레메넨이고 이것은 던져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는 질병에 내던져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심으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내던져진 것과 같이 살아가며 마치 심한 열병을 앓듯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거처가 없이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천국에서 우리의 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선물로 주시는 천국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경험하고 선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4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 사람을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벗겨지실 수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다. 만일 우리가 그 짐을 질 수밖에 없도록 버려졌다면 그것이 우리를 찌그러뜨렸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짐을 지셨다. 치료봉사 7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음을 믿고 나의 연약함과 죄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해 여전히 무기력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담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에서 나음을 입고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저희들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무기력함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